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두려워하던 사도들과 많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두려워서 숨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길로 나오게 되고, 그 길에서 여태껏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잡혀가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5장의 12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인데 5장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도 붙잡혀 가게 될까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들에게 가서 함께하는 사람은 없지만 조용히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지고 있는 엄청난 무게의 짐들을 덜어주고 또 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복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복음은.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죄의 짐을 벗게 해주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이 귀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니까. 실제로 제자들 또 사도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안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없는 이런 짐들을 가운데서 그들을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거짓으로 꾸밀 수도 없는 일이고, 병 나은 자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칭송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복음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같이 짐을 들어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 왜 내 거 가져가 그래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골목길에서 할머니들 반지도 빼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에 있었잖아요. 금값 비쌀 때 그 금반지 끼고 다니지만 여기다 갖다 제가 놔둘게. 무거운 짐, 차를 탔는데 누군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탔는데
무거운 가방을 좀 들어준다거나. 요즘 그런 게 없지요. 요즘 들어주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쳐다볼까 왜 그러냐고. 근데 복음이라는 이 복음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고 짐을 내려놓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성격이 그래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뭔가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할 때는 우리는 전도니까 야 이게 정상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상대방은 굉장히 피해 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이게 전도가 맞나? 전도가 맞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전도 방법은 거의 홍보예요, 홍보. 주보, 또 전도지, 혹은 지나가는 사람 억지로 붙들기, 열린 문에 발 집어넣기. 여러분 아파트 이사 처음 집들이 하면 노련한 여전도사님들이 쫙 풀려요. 그래가지고 띵동 누구세요? 문 열리자마자 문 못 닫게 발 한 짝 딱 집어넣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욕을 먹거든요. 불쾌하고. 뭔가 상대방의 짐을 내려준다기보다는 뭔가 큰 짐을 갖다 떠다 안기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 어때요? 이단들은 늘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나쁜 거예요. 악한 일이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바늘이 다르죠. 바늘이 그 끝에 달려 있는 이렇게 거꾸로 날카롭게 생긴 걸 뭐라 그러냐? 미늘이라고. 미늘이라고. 거기에 지렁이나 미끼,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탁 꼽아가지고 휙 던져놓으면 물고기가 그걸 먹으면서 확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낚싯바늘이에요. 물고기 이만큼 먹겠다고 달려들었는데 그 조그만 먹이로 물고기의 생명을 낚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겠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 낚시를 잘해야지. 어부는 낚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는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오는 거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만일 사람을 이렇게 확 올감해서 낚는 일이라면 그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낚싯바늘을 들이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물고기가 아가미가 찢겨야 돼요. 물고기 밑에 이 턱에 보면 아주 단단한 뼈가 있어요. 뼈가 입술 주위로, 입 주위로. 그 뼈가 부러질 정도로 잡아 당겨야 돼요. 물고기가. 그 입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먹이를 먹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자, 이야기가 밖으로 조금 나갔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15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도대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짐을 얹어주는 일이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무거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들의 이 질병이나 이런 짐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15장 15절 보니까 5장 15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언젠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전하고 그것을 실제로 본 목격자들이 700여 명이 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여태껏 그들이 보아왔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들이 하는 일,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을 만나면 일단 책을 펴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난해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바삭하게 꿰고 있어서 또 법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야, 넌 공부는 되게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던,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가난한 동네, 정말 찌들어지게 가난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학위나 이런 게 있을 턱도 없고, 그들이 어디에 공부하러 다닌 적도 없는데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교 사람들. 그래서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냐면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요. 이 시기하는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잔치자리에 상석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자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어디 행사하는 데 가보면 거기 뭐 귀빈석, 내빈석 해가지고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껍데기.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 그 껍데기는 지극히 종교적인데 안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종교적인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의 하는 일들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그냥 싫어. 나는 저런 애들이 싫어. 그냥 싫은 거야. 왜?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니까 너무나 싫은 거죠. 자기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무지한 사람들이 행하니까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뿐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 아주 오래전 사울이라는 왕, 사울이 왕 될 때 그가 노력해서 얻은 왕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 아들들과 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들이 가진 그런 지위가 아니고 그냥 좋은 집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뭘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망하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졌다. 이 사람들도 가만 놔도 보자.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그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일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그때 사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래요. 그들이 받는 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아주 굉장히 괴롭히는 거지요. 자존심을 짓밟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근데 그렇게 당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능욕받는. 근데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치료해 준 거예요.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40세나 된 사람이 평생 걸어본 적도 없는데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복음을 들려줄 때 우리는 사람의 짐을 내려준 사람인지, 사람에게서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를 더 갖다 얹어놓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을 전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 알아요.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그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이 우리랑 악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자기 앞에 인사했다고 나 국회의원이 내 앞에서 깜빡 죽는 사람이야. 선거 끝나봐. 깜빡 죽나 한번. 절대 안 죽죠. 진심이 아닌 걸 알아요.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면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악한 자들은 그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은 거의 상업적인 광고, 홍보, 이벤트.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모든 전도라고 하는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목회자가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력서 쫙 펴고 말이죠. 프로필 막 써놓고. 그게 과연 그게 전도이냐? 우리 예수님의 프로필은 없잖아요. 예수님 프로필이 뭐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프로필 되겠냐고. 일당 목수의 아들. 그냥 일해야 돈 받는 일당. 하루 일해야 하루 벌 수 있는. 뭐 목공소나 제재소 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님이. 뭐 프로필이라는 게 변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한 프로필을 자랑합니다. 뭐 어디 저런 뭐 미국 뭐 영국 막 바다를 건너갔다 나왔다 하늘을 날라왔다 막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죽어가요. 여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가 됐다고 하는 한동안 2000년대 초반이나 그때만 해도 막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도되어서 새로운 생명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아파트가 대단지가 되니까 온 사방돼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이사를 와가지고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로 쑥 들어가 버린 거지. 결코 새로운 전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건물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쑥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거야. 만일 그 안에 새 생명들로 가득했다면 그 큰 건물도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뒷문을 막고 있어요. 못 나가게. 왔던 성도들이 못 나가도록 뒷문을 꽉 막아놔요. 여러분 이 물고기 잡을 때 어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들어가서 보면 안에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가 또 출구처럼 보여요. 물고기 눈에는 이게 출구처럼 보여서 막힌 대로 막 몰려.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일이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왜? 물고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고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고기를 속이고 그거 절대 못 나가. 그러니까 볼 때 참 신기하죠. 야, 여기 출구 여기서 요만큼만 오면 되는데 못 나가. 사람들을 뭔가로 꽉 막아놔. 그런 대신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전도가 된다면 교회가 터져 나가 버려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땀이 나도록 신발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달려다녀야 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안 놓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 안에다 꽁꽁 가다두면 결국은 사람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하죠. 사람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갇혀있는 교회가 갇혀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지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죄 짓고
이런 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많습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고 죄 짓는 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던히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왔는데 이 주일에 제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적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맨날 뭐 달라, 고쳐달라, 어디로 보내달라, 남편 그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훈련해가지고 성구 암송 막 200개씩 300개씩 줄줄 외는 분들이, 성구 암송한다고 능력이 생겨나진 않습니다. 절대 안 생겨나요. 성경을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그걸 굳이 외워야 되느냐. 스마트폰 있잖아요. 뭐대로 외워. 이게 보면 나오는데, 성경 시험 보는 무슨 뭐 목회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 왜 길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붙들려가고 채찍을 맞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채찍을 맞은 후에 능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식도요, 때리고 온 애가 나은가요? 맞고 온 애가 나은가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택이 있을 때, 살 때 우리 지현이란 놈이 교회에 놀러 와가지고 저 1차 놀이터에서 막대기로 어떤 놈 머리를 통을 때려가지고 피를 터뜨린 적이 있어요. 참 다행히 내가 부모가 아니라, 나는 아쉬운 소리 안 했는데 김선영 권사가 싹싹 빌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요즘은 맞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주야 할렐루야 하고 나간 성도가, 하나님이 내 새끼 어디 갔나 찾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얘 내 새끼 맞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네? 하나님의 눈에 누가 진짜 하나님 자식으로 보일 것인가? 뭐 기도는 소리 내고 안 하고 뭐 별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거 보니까 이게 구별되어 있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불법한 자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푸념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바로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찔림받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미련한 인간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처럼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좋은 것, 좋은 대접을 받는 것.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좋은 대접을 받는 걸 좋아하지 푸대접 받고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셔요. 대접받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지요. 예수님이 대접받기 좋아해서 어디 집에도 가고 삭개오의 집에도 가고 하신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들어가 초대받아서 가셨을 때 야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런 적 없잖아요. 이런 적 없잖아요. 먹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죄인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가신 거지. 예수님께서 밥 먹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방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아 맛집 있습니다. 신방 끝나면 살이 통통 쪄가지고 허리띠를 늘려야 되는 그런 일도 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찔림받고 상처 입은 그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치료받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어질 것인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네. 누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네. 진짜냐고. 응?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응? 누가 뭘 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내가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응? 그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싸울 만한 이유가 없어지죠. 시기할 만한 이유도 없어지고 누군가 다툴 만한 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싸우게 되고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뭔가가 잘못돼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교육을 해도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우리로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독해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인내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